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맞춰 봄 기운을 돋구는 봄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특히 농사하는 분들은 봄에 비가 좀 촉촉히 와야 농사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살아갈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필요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또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소망의 빛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다는 거지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 서부 초기, 개척 초기에 캘리포니아는 사금을 캐려는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서부로 가서 구역만 정해 놓으면 그것이 자기의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마음대로 사금을 캘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끌고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빨리 가서 좋은 땅과 사금을 차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청교도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주일에 하루, 즉 주일에는 안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캘리포니아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사실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그 캘리포니아에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그들이 앞서게 되었고, 결국 가장 앞선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들은 오랜 여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물론 말까지 병이 나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반면 주일을 통해서 쉼을 얻었고, 또한 그렇게 또 안식하며 나아갔던 청교도들은 별 무리 없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가게 하시는 거지요.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길이 참 잘 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어느 곳을 가든지 바닥이 아스팔트와 또 시멘트로 되어 있고 막힘이 없으며 길마다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 그 길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길을 제대로 찾고 좋은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람은 길을 만들어 그 길로 다니며 결국 그 길에 길들여지고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 철학자들이나 또는 종교가들, 선생들이 그토록 목말라하고 몸부림쳐 온 것이 바로 길을 발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길만큼 인간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길을 알면 인간을 알고 진리를 알고 또한 행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여 찾아온 그 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생명의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한순간에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유다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내신 새로운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길은 당시 유다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길을 가는 존재지요. 하만도 자기의 길을 갔고 에스더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또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길을 걸었던 존재들이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요? 먼저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주신 것이지요. 군대 가면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전투복, 야전 잠바까지 다 일체 주지요. 물론 먹는 밥과 양식도 주고 필요한 생필품을 무상으로 다 공급합니다.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총도 줍니다. 통신병에게는 무전기를 주고요. 운전병에게는 운전할 수 있는 차도 줍니다. 또 기갑병에게는 전차와 장갑차를 내주기도 합니다. 보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거기다가 월급과 또한 생명수당까지 주지요. 요즘은 병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군대 생활할 때나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불과 몇천 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 넘는 그러한 월급을 병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주는데 언제까지 줍니까? 군에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만 주는 겁니다. 전역할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걸 다 이제 반납하라고 하지요. 전역할 때 입을 옷과 신발 한 컬레 주고는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물자들을 다 회수해 갑니다. 돌려주는 거지요.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나라의 국방부에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렇게 군에서 필요할 때 필요할 물건을 주고 제대하면 다 다시금 반납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족, 또 이웃, 친구,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물건들, 또 재능, 재물, 명예, 권력,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셨지요. 하지만 인생을 마치고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빈몸으로 온 것처럼 결국 빈몸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걷는 동안만 잠시 맡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보급품이고 또한 위탁물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길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겠지요. 오늘 하만의 큰 집은 결국 에스더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만이 평생 노력해서 쌓아놓은 권력과 집과 재물이 졸지에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만 것이지요. 유다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소유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만의 부귀 영화는 하만의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그것을 넘겨받게 된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또 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그 진리를 죽어서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걷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맡아 관리할 하나님의 소유물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들 중에는 우리 눈에 화려하고 좋은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부끄럽고 아프고 무거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겸손과 감사와 또한 인내와 충성으로 맡아 관리할 하나님 나라의 보급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랑하거나 혹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만 감사와 겸손과 인내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상을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만처럼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 죄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받게 되겠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벌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악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하만의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지요. 길을 가는 동안 주께서 무엇을 주시든 그것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사명 때문에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만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벌고 쓰고 쌓고 모으다가 망하지 말고, 모을 때도 선한 소원을 품고 모으고 또 항상 그것들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을 걷는 동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며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과도 싸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도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지만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목숨 걸고 울면서 도움을 청하지요. 왕이여, 나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만의 악한 꾀가 아직 살아있나이다. 조금 있으면 나와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울부짖으며 자기 앞에 나온 왕비를 위하여 다시금 금규를 내밀게 되지요. 왕비일지라도 왕이 허락해야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의미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변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소개되어져 있지요. 전에 하만에게 속아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한 그 법을 취소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왕은 그 법을 취소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 옛 법을 이길 수 있는 새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모르드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지요. 원수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속여서 만든 저주의 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악한 법이 유다 민족을 사망 아래 가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유다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만이 쓰러졌을 때 사실 유다인들은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만이 만들어 놓은 저주의 법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망의 권세가 살아있는 것을 모르고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악한 법이 살아있음을 알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민족을 위하여 간구한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근심하기보다 우리의 인생에 참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이 내린 옛 법을 취소시켜 달라고 하니까 왕이 대답하지요. 왕의 옛 법은 취소할 수 없소이다. 대신 옛 법을 이길 수 있는 새 법을 내리겠소.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새 법을 만들게 됩니다. 옛 법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누구든지 유다인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할 수 있게끔 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지요. 유다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에 의하여 진멸을 당하고 그들의 재산은 다 몰수될 거라는 그러한 새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 도에 빠른 말을 보내가지고 파발만을 보내서 왕의 명령이 새롭게 다시금 반포된 것을 알리게 하지요. 빨리 가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의 유다인들에게 알려라.
이제 유다인들에게는 두 개의 법이 역사합니다. 하나는 하만의 법이고요, 또 하나는 모르드게의 법입니다. 하만의 옛법은 유다인들을 죽게 하는 법이었지만은 새롭게 만든 모르드게의 법은 유다인들을 살리는 법입니다. 옛법이 역사하는 동안의 하루하루는 유다인들에게는 절망과 그리고 또한 사망의 길을 걷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새 법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소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시간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새 법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새 법은 유다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국 모든 유다인들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과 또한 존귀가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 어명을 들은 모든 사람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과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한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본토 사람들마저도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지요. 새 복은 이렇게 유다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회개시킨 선교의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고요,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면 새 법이 역사합니다.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살리는 법이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새 생명을 얻게 했으니 살리는 법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법이었습니다. 영생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주는 법이지요.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법이지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의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는 복음이요 또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죄악된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지금도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고 또한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늘도 하루길 나는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는 길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내 길은 갈릴리 해변 둘만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모양지 그리운 내 모양지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아멘.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 인생길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히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의 주인공,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